오늘 말씀의 제목 우리 같이 한번 힘차게 읽어봅시다. 시작.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이 우리가 앞에 18장 오늘 본문 앞부분에서 살펴본 것처럼 체포돼서 가야바에게 먼저 신문을 받았다가 그 다음에 안나스에게 신문을 받았다가 가야바에게 넘겨지고 이제 가야바는 자기들이 원래 모의한 대로 예수를 죽이기로 결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결론을 내리고 그리고는 다시 빌라도에게 보내게 됩니다. 왜 빌라도에게 보냈냐? 빌라도가 허락하지 않으면 사형을 집행할 수가 없어요. 로마의 치하에 있기 때문에 로마 총독의 허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낸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당신이 결정해 줘야 됩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빌라도가 그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오늘 말씀뿐 아니라 19장 까지 포함해서 이 빌라도에 관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빌라도는 사실 이런 문제에 별 관심이 없었죠. 그죠? 신앙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졸지에 이 재판을 이제 떠맡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 빌라도에게 짐이 지워졌습니다. 자기는 지고 싶지 않은 짐이에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대로 중립을 지키려고 한다 이거죠. 중립을 지키려고. 그것이 어떤 결과를 낳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스페인, 지금으로 치면 이제 스페인 출신입니다. 그래서 그 군대에 들어가서 그 라인강 지역 전투에 나갔다가 이제 점점 그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되고 그리고는 로마의 최초의 그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외손녀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 외손녀가 클라우디아 프로쿨라라고 하는 여자인데 이 여자하고 결혼을 하게 되면서 이제 권력의 중심부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서기 26년에 제6대 로마 총독으로 부임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그 공식적인 활동을 하시기 한 3, 4년 전쯤에 이제 예루살렘의 유대 총독으로 와서 이 이스라엘 지역을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인물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과격하고 참을성이 부족하고 사람들에 대한 어떤 관용의 마음이 별로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의 총독으로 와서 몇 가지 사건들이 있었는데 대표적인 사건 한두 가지만 든다면 예를 들어서 자기가 처음 부임하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이제 그 예루살렘 성에다가 깃발을 내걸었는데 그 깃발이 평상시 같으면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 같으니까 밤에 그걸 가지고 들어와서 깃발을 단 거예요. 그 깃발이 어떤 거냐? 당시 황제의 두상이 들어간 깃발이에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이 신성한 곳이잖아. 자기들이 생각할 때.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이 예루살렘 성, 예루살렘 이 성전이 있는 곳은 굉장히 신성한 곳이야. 근데 거기다가
우상이라고 생각될 수 있는 이 황제의 두상이 들어간 깃발을 세우는 것은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깃발을 보고 강력히 반발을 해서 시위가 일어나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그 깃발을 내린 겁니다. 이제 벌써 안 좋은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는 그 다음에 다시 예루살렘 지역을 통치하면서 예루살렘 지역이 식수가 부족하니까 이 식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수도 공사를 해야 되겠다. 그런데 그 돈을 이 유대인들이 이제 성전세를 내고 헌금을 내잖아요. 그 헌금 낸 거에서 쓰려고 한 거예요. 고르반이라고 하는 우리가 성경에도 나오는 이건 하나님의 것이다. 고르반. 그 하나님께 바친 그 헌금으로 이 예루살렘 성 상수도 공사를 하려고 하다가 이제 시위가 대대적으로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이건 말 그대로 하나님 건데 왜 이걸 네가 쓰냐 이래가지고 대대적인 시위가 일어난 거예요. 그 시위를 제압하려고 사복을 입힌 로마 군인들을 투입해서 폭력으로 시위를 진압했어요. 그래서 유혈 사태가 일어나게 된 거죠. 그 내용은 누가복음 13장 1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누가복음 13장 1절을 잠깐 한번 봅시다. 13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여기 이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이라고 하는 이것이 빌라도의 포갑 통치에 유대인들이 많이 희생을 당했다라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도와 그 유대인들의 관계가 원만했을까요? 그렇지 못했어요. 그렇지 못했어요. 빌라도는 근본적으로 유대 사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었고 그 반대로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도 빌라도에 대해서 그렇게 호의적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빌라도의 힘을 빌리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와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에 대해서 사형 판결을 내려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빌라도는 이 사람들이 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왜 처벌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그 속셈을 간파했어요. 이놈들이 자기들 유익을 위해서 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구나 하는 것을 꿰뚫어 본 거예요. 그래서 자꾸 그걸 떠넘기려고 한 거예요. 니네가 판결해. 그리고 내려버렸잖아요. 그런데 또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갈릴리 지역을 담당하는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사람에게도 보냈어요. 헤롯의 법정에 간 게 나오잖아요. 그 헤롯에게도 보냈어요. 그랬더니 헤롯도 다시 빌라도에게 토스를 한 거예요. 내가 뭐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할 게 없다 하고 빌라도에게 또 보냈어요. 네가 알아서 해라. 그래서 빌라도가 또 어떻게 하죠? 유대인들이 그 축제 때 죄인들을 놓아주는 풍습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이용하려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볼 때 예수는 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흉악범과 이렇게 딱 둘을 놓고 선택을 해라 그러면 아마
예수를 석방하라고 선택하지 않겠냐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바라바와 예수 중에 누구를 놓아주는 게 좋겠냐 그랬는데 뜻밖의 종교 지도자들이 뒤에서 사주를 한 것인데 뜻밖의 군중들이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결국은 자기가 판결을 내려야 돼요. 빌라도 스스로가 져야 할 그 짐은 자기가 져야 되는 거야. 남에게 미룰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빌라도가 어떻게 하죠? 나중에 우리 19장 4절 한번 봅시다. 19장 4절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아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이 사람 무죄야 라고 총독이 말하고 있잖아요. 이게 이를테면 여러분 제일 그 최고 결정권자가 내가 볼 때 이 사람 무죄인데 그러면 누가 이의를 제기하겠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거죠. 6절 가서 보세요.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 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사형시켜라 하는 거예요.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니네가 해. 그 밑에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분명하게 지금 여기 그 요한복음에서도 두 번이나 이 예수에게 죄가 없다는 사실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4절, 14절, 22절에도 거기에 똑같이 나와요.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다. 3번이나.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보면 빌라도는 예수가 무죄라는 사실을 이들이 제기하는 그 죄목에 따라서 그 판단을 해볼 때 혹은 자기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빠삭하게 알고 있는 로마법의 그 체계에 비추어 볼 때 죄가 없어요. 죽일 만한 죄가 아니야. 이거는 그냥 그래서 니네 종교에서 그렇게 말한다면 니네 종교에 따라서 판단을 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게 빌라도가 내려야 될 결정이에요. 그런데 빌라도는 그 사람들의 아우성과 자기가 판단한 그 예수가 무죄라고 하는 판단 사이에서 우왕좌왕하고 있는 거예요. 중립을 지켜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하죠? 손을 씻습니다. 물을 가져오라고 해서 손을 씻어.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아무 책임이 없어. 여러분, 그러면 아무 책임이 없어지나요? 손을 씻으면 빌라도의 책임이 아닌 게 되나요? 아니죠. 여러분들도 오늘 빌라도를 명백히 판단했죠. 어떻게? 사도신경을 외웠잖아. 본디오 빌라도에게서 사형 판결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일치되게. 여러분, 주일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수십억의 사람들이 매일같이 빌라도의 책임이라고, 예수의 죽음은 빌라도의 책임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전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빌라도에게 만약에 후손이 있었다면 그 후손은 물론 진작에 다 발뺌을 하고 도망을 갔겠지만은 얼마나 창피할까. 얼마나 창피할까. 이 빌라도의 재판 장면은 당시 최고 수준이라고 자부하던 두 개의 법체계가 얼마나 무력하게 무너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유대의 율법. 이 유대의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법체계예요. 하나님이 주신 법체계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의 체포부터 모든 재판 과정이 전부 다 불법이 됐어요. 그 법체계를 어겨버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해버렸다고. 또 하나, 로마의 법체계잖아요. 로마의 법체계는 지금까지도 특히 이 민사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남겨놓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 개인으로서의 독립성을 가지고 자기의 권리를 찾을 수 있는 그 법 개념이 로마의 법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빌라도는 이 예수라고 하는 한 개인의 그 무죄가 분명하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잖아요. 나는 이 사람이 무죄하다고 판단했다. 이 사람은 죽일 죄목이 없다. 그런데 그런 판단에도 불구하고 유다의 법체계 또 로마의 법체계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결정을 빌라도가 내렸어요. 로마법 집행의 최종적인 책임권자인 이 황제를 대신해서 자기가 결정을 내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역설적으로 인간 사회의 불의와 타락이 겉으로 내세우는 명분에 상관없이 얼마나 뿌리 깊이 우리 한 개인과 한 공동체와 그리고 국가 전체와 혹은 이 인류 사회를 무너뜨리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빌라도가 중립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허울뿐인 알량한 생각인가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중립은 없고 인생의 중립은 없다는 사실을 오늘 여기서 우린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빌라도는 유대인과 예수님 사이에서 중립을 지키며 끝까지 자기의 권위와 예수의 의를 지켜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그 중립은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과적으로 최악의 불의를 행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인류 역사상 아마 이렇게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사람이 일치하게 빌라도를 죄인으로 정죄하고 있는 이런 죄인은 아마 없을 거예요. 심지어 가룟 유다만 해도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매일같이 가룟 유다를 되새기고 있지는 않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난 중립적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의 생각을 정리해 보셔야 돼요.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적어도 신앙에 대해서는 혹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중립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한쪽 편을 든 거예요. 우리 이제 군목들 사이에서 뭐 선배도 있고 후배도 있잖아요. 선배님에 대해서는 뭐 이야기할 게 없지만은 후배에 대해서 누가 물어보면 제가 볼 때 이게 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후배에 대해서 누가 물어봤다. 그러면 저는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제가 잘 아는 게 없습니다. 해줄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 중립을 지키는 거야, 저는. 좋은 얘기도 나쁜 얘기도 안 했으니까. 그런데 실제는 편을 든 거예요. 어떤 편을 든 거죠? 안 좋은 쪽의 편을 든 거예요. 중립을 지킴으로써. 우리 마태복음 12장 한번 말씀 봅시다. 마태복음 12장 30절. 30절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함께 하지 않는 것 자체가 이미 반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건 단지 예수님 편을 드냐 안 드냐의 문제가 아니고요. 사람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함께 하지 않는 것 자체가 이미 반대한 거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해서 그 편에 서느냐 아니면 그 반대편에 서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빌라도가 난 책임이 없어 하고 손을 씻어봤자 소용이 없어요. 판결을 유보하는 것은 이미 판결을 내린 것과 같고 중립을 자처하는 것은 이미 한쪽 편을 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죠? 예수님에게 사형 판결이 내려지잖아요. 난 여기에 대해서 아무 상관이 없어요 라고 했는데 실제로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는 판결을 내려버렸다고요. 우리 열왕기상 18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열왕기상 18장 우리 어디서부터 볼까요? 18장 전체가 다 그 말씀이긴 한데 30절 말씀 봅시다. 20절부터 보십시다. 20절 봐야 되겠네. 그건 뒤에 보고. 자, 20절.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어떻게 했어요? 침묵을 지켰어요. 침묵을. 이건 무슨 얘기예요? 둘 사이에서 간을 보겠다 이거죠. 간을 보겠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편에 섰다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아니란 얘기예요. 자, 지금 아합의 아합 편에 서 있는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엘리야가 붙었어요. 850대 1로 붙었어요. 그래서 이 두 편이 내기를 한 거예요. 물에 적신 그 재물을 하늘에서 불을 내려 태우는 신이 진짜다. 그래서 모아놓고 이제 바알 선지자들이 먼저 한 거예요. 그런데 불이 안 붙었죠. 엘리야에게 그 차례가 오잖아요. 그때 엘리야가 물은 거예요. 백성들에게. 당신들 똑바로 봐라. 언제까지 너희 머뭇머뭇하겠냐? 양쪽에서 언제까지 간 보겠냐? 그런데 아무 소리도 안 했다고요, 그 사람들이.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편입니다. 하는 얘기를 아무도 말하지 않고 침묵을 지키고 있다고요. 이게 중립이에요? 아닙니다. 바알 편에 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합이 득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합은 이를테면 아합이 악한 왕으로 나오잖아요. 백성은 선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착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왕들이 악한 왕으로 나오니까 왕만 악하고 백성은 선하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왕은 그 백성을 아우르는 전체 이스라엘 공동체를 대표하는 인물로 거기 예를 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놈만 나쁜 놈이 아니고 거기 같이 그 백성들 다가 그냥 그 타락하고 죄에 물든 백성들이란 얘기야. 바벨론에 왜 백성들이 다 포로로 잡혀갔는가를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고 세상의 풍요를 나타내는 그 신이 바알 신이거든요. 그 세상의 풍요를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이야기는 우리가 또 다음에 합시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을 한번 가보십시다. 디모데후서 4장. 사 장 10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데마라고 하는 인물은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러니까 데마가 원래 이렇게 바울을 버리고 딴 데로 갈 사람이 아닌 것처럼 보였어요. 바울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데마가 참 충성스러운 종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이제 그 로마 감옥에서 순교하기 바로 직전쯤에 쓴 책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죽을 때쯤 되니까 데마가 어떤 생각이 든 거야? 사도 바울하고 같이 있다가는 나도 죽겠구나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도망간 거예요. 그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세상을 사랑하여 라고 되어 있어요. 이 세상을 사랑하여. 이 사랑하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여러 개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뭐가 쓰였냐면 아가파오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아가페라는 단어가 쓰였다고. 아가페. 아가페는 무조건적인 사랑이잖아. 그러니까 이 대마 안에 있는 신앙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표면적이고 잘못된 신앙인가가 여기 드러나는 거예요. 그는 사도 바울과 함께 할 것처럼 보였고 열심을 다하는 것처럼 보였고 헌신적인 사람처럼 보였지만은 그는 진짜 예수님 편이 아니었고 그는 진짜 사도 바울 편이 아니었던 거예요. 네로의 박해에 사도 바울의 처형에 여러 가지 많은 그 곤경과 어려움들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쭉 비추어 볼 때, 아, 내 앞길이 평탄하지 않겠구나, 도망을 갔다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빌라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무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심지어는 자기 와이프가 이 사람은 아무 잘못이 없으니 가서 이 사람 판결을 할 때 절대로 잘못된 판결하지 마라 라고 아내에게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예수님을 사형 판결을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야. 자기 신념상. 근데 상황이 자기 생각과는 다르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 상황에 맞춰서 자기 생각을 바꿔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중립을 지키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알아줄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다른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기독교 신앙은 근본적으로 세상적인 모든 개념과 반대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초부터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요한계시록 3장 10절, 15절 이하에 나오는 대로 차든지 더웁든지 하는 것,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 차든지 덥든지. 예수를 제대로 믿든지 안 믿든지 둘 중에 하나지 중립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자신을 중립에 세워 놓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여러분, 빌라도는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자기가 여기서 앞에 이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하고 좋지 않은 그런 관계들이 있어서 당신 이렇게 하면 가이사의 종이 안 된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찔릴 거다. 당신 똑바로 못하고 이 반역자로 용서해주고 황제의 반하는 그런 범죄자를 용납해준 잘못된 통치를 하고 있다고 우리가 얘기할 거다. 그런 얘기가 안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를 죽인 거잖아요. 그러면 빌라도가 나중에 그렇게 잘해서 잘 됐냐? 아니에요. 결국 빌라도는
로마 황제에게 소환을 당하게 돼요. 물론 이 일 때문은 아니에요. 그리고 유배를 가고 26년에 서기 26년에 유다의 총독으로 처음 왔었는데 이 서기 36년에 10년 만에 빌라도는 유배를 가서 자살하고 인생을 종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만약에 빌라도가 예수 편을 들고 정말로 정의롭게 판결을 내렸다면 달라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편을 드는 것과 예수 편을 들지 않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선택지로 남아 있어요. 흔히 말하는 대로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저는 끝까지 갑니다. 그걸 어디에 적용해야 하냐면 신앙생활에다 그걸 적용을 하셔야 돼요. 세상을 사는데 그런 걸 적용하지 말고 예수를 믿는데 그걸 적용을 하시라고. 사회생활에다 그걸 적용하는 것은 중립이 아니에요. 나는 항상 정의의 편에서, 여러분 그 정의가 긴지 아닌지를 누가 판단해요? 여러분들이 판단하면 그게 멸망하는 거예요. 그 빌라도가 범한 가장 큰 실책이에요. 우리가 예수 편에 설 때 주님은 우리 대신 세상과 맞서게 하시고 감당치 못할 시험을 극복할 수 있도록 피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법정에 예수를 세우고 자기가 재판관이 되려고 해요. 교회는 이런 게 잘못이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게 문제라고 자기가 판단을 해요. 교회가 문제가 없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문제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를 믿고 나는 예수님 편이고 예수님이 설사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 하더라도 나는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진짜 신앙인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종종 사람들을 만나면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전 예수 안 믿어요. 저는 교회 안 다녀요. 그런데 제가 발견한 사실은 많은 분들이 그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다고 말하고 예수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반대한다고 말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위축된다는 거야. 위축될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이 그 자기 입장을 당당하게 말하듯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입장을 당당하게 말하면 돼요. 똑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적어도. 그렇지 않아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난 예수를 안 믿어요 라고 말할 권리가 있다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 난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말할 권리를 갖고 있는 거잖아. 왜 근데 그 사이에서 중립에 서려고 하세요? 내게 그럴 권리가 있다고, 난 예수를 믿는다고 말할 권리가 있어요. 믿음을 가지는 것이 죄일 수 없고 예수를 따르는 것이 죄일 수 없잖아요. 내가 적어도 그냥 단순한 비교만 해도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말할 권리가 있는 그 사람 앞에서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할 권리가 있잖아.
종교개혁의 그 기초를 놓은 인물 가운데 에라스무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에라스무스는 성경 원어를 연구하고 그 원어를 많은 사람들에게 이게 알려서 종교개혁의 기틀을 닦은 굉장히 훌륭한 인물이에요. 그런데 에라스무스는 큰 실패를 했어요. 결국 그의 인생에서. 왜 실패했냐면 가톨릭과 그 종교개혁자들 사이에서 자꾸 중립에 서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그 사람은 가톨릭 교회의 부패를 비판하면서도 교황청과 완전히 결별하는 것은 두려워하면서 나는 평화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평화를 원합니다. 안 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어요. 루터가 이 에라스무스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래서 성령님은 기회주의자가 아닙니다. 성령님은 십자가 앞에서 타협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신앙의 중립은 없습니다. 라고 루터가 이 에라스무스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결국 에라스무스는 가톨릭으로부터는 이단자로 취급을 받았고, 개혁파 신앙, 이 종교개혁 일으킨 그 사람들에게는 비겁한 타협주의자로 낙인이 찍혀서 양쪽 모두에게 왕따를 당했어요. 그리고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빌라도가 우리에게 묻습니다. 빌라도요. 자, 빌라도가 묻는 그 물음을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27장 한번 가서 보시죠. 마태복음 27장 22절.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오늘 빌라도가 여러분들에게 묻는 거예요. 당신은 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의 편에 서겠느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빌라도의 고민이죠. 지금 내가 예수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건 사람들에게 물을 게 아니죠. 그죠? 자기가 이미 얘기했잖아요.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죽일 만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여러분들이 이미 고백했잖아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다. 물을 필요가 없어요. 스스로 결정하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믿음과 신앙대로 여러분들이 분명한 입장을 정하면 돼요. 그런데 자꾸 사람들에게 물어요. 내가 어느 편에 서면 좋을까? 너는 내가 어느 편에 서면 좋겠다고 생각해? 세상에게 자꾸 물어요. 당신은 내가 어느 편에 섰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어줍잖은 중립에 서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 부르심을 받아 주님 앞에 섰잖아요. 난 주님 편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다시 세상에 가서 물을 필요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결단과 다짐을 가지고 그 선포를 사람들 앞에 분명하게 고백하면 되는데,
자꾸 사람들의 눈치를 보려고 하지 마세요. 너는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를 어떻게 생각해? 빌라도가 오늘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나는 그분 편입니다. 나는 그분의 은혜를 입어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나는 그분과 함께 내 모든 삶을 살아갈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유혹이나 압력보다 크신 주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고 중립을 지키려고 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놀라운 뜻이라 저는 확신합니다.